우리 아까 성도님이 바닷가 살았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산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아주 슬프게 우는 새가 있었는데 두견새와 뻐꾸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두견새와 뻐꾸기는 몸집이 크지만 두견새가 조금 작고 뻐꾸기가 클 뿐 거의 비슷한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들은 알을 낳기는 하지만 알을 품지를 못합니다. 부화시키기를 못하는 새들이죠. 아마 알을 낳고 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성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을 품지 못하는 뻐꾸기 두견새는 어떻게 번식을 할까? 다 아시죠? 두견새와 뻐꾸기는 스스로는 알을 품지를 못하지만 나름대로 새끼를 번식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새가 번식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새 집에다가 지으면 그 새 집에다가 알을 슬쩍 밀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새가 그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게 합니다. 알은 뻐꾸기 알이지만 다른 어미가 자기 새끼인 것처럼 그렇게 알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사람도 보면 뻐꾸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자기 몸을 닮은 자식의 몸을 낳고 몸을 기르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영혼까지 책임지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성경을 보고 또 목회 시작하는 초년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참 욕을 많이 했어요. 왜 자식 교육을 저따구로 시켰을까? 왜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켰을까? 모세는 몇 대 가지 못해서 빌어먹는 그런 손자들이 나오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잘 이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신앙의 교육이 잘된 그런 믿음의 선배들 잘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되게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키우니까 따라왔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머리가 좀 자기 나름대로 굵었다고 생각하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이 자녀 교육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구나. 참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주질 않고 내 뜻대로 따라주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자식들을 보고 그런 모세가 엘리 제사장이 정말 마음이 편했을까?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겠구나. 어른들은 그러죠. 자식 농사가 최고의 농사라고. 어떻게 잘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의 몸을 낳아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인생의 진로와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내버려 두는 그것도 부모로서는 할 일이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어린이 주일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나도 자식을 잘 키웠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여기 서서 성도들에게 자식 좀 잘 키워보세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우리 자녀들 좀 잘 키워보고 신앙으로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 교육에 새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요, 애들 몸은 잘 키워줄 수가 있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고, 잘 싸게, 그냥 그렇게 육신은 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육신은 내가 맡아서 키우지만 그 영혼까지 내가 맡아서 키울 수 있냐? 그것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시대가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좀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좀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죠. 정말 이 시대에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가장 우선시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게 뭐냐면 요한삼서 1장 2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인사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가장 우선권이 영혼의 잘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의 범사에 잘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자녀 교육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영혼이 잘되고 나서 범사가 강건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혼의 잘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뻐꾸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오늘 뻐꾸기가 자기 알을 품을 수 없다면 다른 새 집에다 밀어넣어서 그것을 자기 알을 부화를 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자기의 후기자 김함을 다윗 왕에게 부탁하면서 다윗 왕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맡아서 왕자처럼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은 아니었지만
자기 아들처럼 돌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바르실레의 후계자 김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과 김함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보호를 받는 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그 다윗을 보살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그 아들 무비보셋이 왕자가 되는,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김함도 그 아버지 바르실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피해 다니는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의 무비보셋이나 김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요나단과 바르실레처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내 자녀가 정말 잘 되었으면,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마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소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증거가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본 그런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계속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오신가를 본 자녀들은 잠시 어긋날 수는 있어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경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증언할 수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 자녀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단편적으로 본다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바라본 결과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웃들에게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신앙만 겨우 지킬 뿐 가족의 신앙을 돌보지 않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녀 문제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만 평안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참 이기적인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제는요, 그런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세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한 마음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 아들 므낫세는요, 악한 왕이 되었고 나라는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신만큼이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7절 보니까 바르실레는 자기의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왕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왕에게 맡길 때 그 아들 기맘이 왕자처럼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친구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자기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약속을 지켰고요.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왕자처럼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처럼 바르실레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왕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귀찮아서 맡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높이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하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잘 맡겨서 성공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오죠. 한 명이 아니지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나, 사무엘. 여러분들 한나는 삶의 아들이 없어서 늘 위기 속에 불안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귀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에 맡겨서 제사장의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갓난 아이 때부터 제사장에게 맡겨져 제사장의 손에서 자란 사무엘은 철저한 신앙인으로 성장했고요.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제사장이며 위대한 사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부족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매해마다 옷을 해서 보내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맡길 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병을 고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양식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자기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모여든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꾸중을 들으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왜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는 사람, 자녀들은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예수님께 관심을 받고 내 아이가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내 아이가 예수님께 기도를 받게 해야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그 부모들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그 고귀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오늘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려올 때 그 자녀들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혼까지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태생의 한계적인 한계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 맡겨야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라고. 교회 가면 좋은 것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교회에 가서 결코 나쁜 것을 배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그때 보내면서 너 목사 되라 그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청소년기엔 좀 게으를 때는 좀 주일날 늦게 잠을 자면 저희 어머니가 막 짜증을 내셨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셔도 그 등살 때문에 제가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엇나간 제 인생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둘째 문제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어머님의 믿음이 오늘 저를 만든 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첫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더 컸던 겁니다. 교회 나가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교회 나가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들은 안 하시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그렇게 속썩이던 아들이 목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그 믿음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교회를 보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집에서 왕자처럼 대접받는 사람, 제사장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안수받고 기도받은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왕에게 맡긴 부모, 자녀를 제사장에게 맡긴 부모, 자녀를 예수님께 맡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사랑받고 복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지만 이 아이가 교회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저를 교회에 보내셨던 우리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교회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보다 더 나은 신앙의 소유자의 자녀들이 되고 세세토록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믿음 없이 그렇게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을 것이라고 밀어붙였던 저희 어머니처럼 교회에 맡겨지는 인생들이 될 때, 교회에 맡기는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정의 가문의 자랑이 되는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